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재검토가 되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또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민첩하게 일을 처리한 거거든요. 또 증세는 없다고 했던 그 약속이 파기된 것에 관해서 그 중산층들의 거센 어떤 반발이 있었고, 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민들을 거위에 비유를 해가지고 어떤 대통령의 그 진위까지도 시험케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아마도 조기 수습에 나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제가 좀 여론 조사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조세 개정안에 관련되어서 젊은 층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10%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여론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기반은 중산층입니다. 근데 중산층에서 이번에 거세게 저항을 했거든요. 거세게 저항했던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금을 올린다 이런 측면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복지 정책이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오면서 또 넓혀지면서 세금은 당연히 많이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같지는 않고요. 아마 공평성과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세금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월급쟁이들은 돈을 많이 세금으로 내야 되고 어떤 개인 사업자나 또 기업들에 관련되어서 또는 뭐 좀 상당히 고위직 있는 사람들이나 또 최근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문제들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하게 국민들의 정서와 또 대통령의 이런 어떤 세법 개정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딪힌 부분 같아요.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서 복지가 더 좋아지고 또 많은 국민 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 안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고 양면성이에요. 복지 혜택은 많이 누리려고 하고 세금은 안 내려고 하는 양면성이 또 존재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금을 더 내지 않고는 복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너무나 좀 뭐라 할까요?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복지를 함에 있어서 새는 돈이 너무 많단 말이죠. 너무나 지금 많아가지고 이런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정부 돈들을 잘 빼먹는 곳은 잘 빼먹어요. 좀 표현이 그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로 상당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울 게 뭐냐면 뭐 세법 개정안이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떠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신속하게 민첩하게 일을 처리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빨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한 일들을 또 모르고 있거나 뒤죽박죽 되거나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일 먼저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중산층들이 어떤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 거란 말이죠. 그것을 빨리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의 어떤 일 처리 성향과는 상당히 다르게 일을 처리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좀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뭐 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를 떠나기 전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휴가를 지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짰었어요. 물론 앞으로 제 생각은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지금 안식년을 저도 올해가 실질적으로 안식년 해거든요. 근데 교회 형편이 안식년을 못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여건이 좋아지면 안식년을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교회를 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1년 동안 비고 뭔가 공부를 하거나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1년에 한 달 정도 쉬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쉬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한적한 곳이라고 합니까? 표현상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는 어떤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들어가서 성경만 한 달 동안 읽는다든지 아니면 해서 성경 어떤 곳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해 나오는 거죠. 한 달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서 정말 아무 연락도 안 닿고 누구의 발걸음도 닿지 않는 어떤 곳에 가서 성경만 한 달 동안 읽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 가서 정말 한 달 동안 어떤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과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주문해서 가지고 딱 들어가 가지고 읽고 논문을 딱 정리 나오고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유익하겠죠. 그런 시간을 제가 좀 갖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힘들죠. 한 달 동안 가서 성경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읽고 뭐 연락도 다 두절하고 그냥 오직 그것만 한다. 쉽지 않겠지만은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안식년으로서 성경을 깊이 보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또 거기서 좋은 어떤 책에 관련된 논문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또 그거 가지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들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바빠요. 다바로 성경 같은 공부 같은 경우들도 일주일이면 수요일, 금요일 또 우리 주일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전사님들 설교 안 할 때는 주일까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잖아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그거하고 또 제가 뭐 어떤 뭐 설교를 준비하는 스타일이 한 주 끝내고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일을 못하는 거야, 아무 일을.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바쁘다. 그것만 해도 바쁘다고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초급자들이나 중급자들, 중급자부터는 제가 가르쳤던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지만은 초보자들, 처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우리 불안에 나온 책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조금 우리 교회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급 과정을 제가 좀 책으로하게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만들어내려고 하면 지금 그동안에 제가 어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거나 공부한 내용들을 쪼개 뽑아내면 되긴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어서 초급 과정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런 책들을 제가 그동안 공부 가르친 것들, 또 설교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정리해서 한 권의 어떤 뭡니까? 교재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다 시간을 올인을 못 하는 거예요. 올인을 못 하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그 책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성경의 스타일이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단 말이죠. 가르친 분들이 잘 가르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가르치는 성경의 그 깊이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초급반부터서 새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워서 어떤 가르치려고 교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다고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어떻든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가서 어떤 3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갔는데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처가댁 전체 지금 제가 페인트를 칠한 지가 4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허름하다고요. 뭐
한 30년 지난 집이니까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아주 좀 이렇게 그래요, 보기가. 그래서 이번에 좀 칠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갔는데, 가서 일단 첫 번째는 그 문제, 집 전체 페인트를 칠하자. 두 번째는 아버님 벌초하자. 세 번째는 제자와 만나서 저의 미래 사역을 좀 이렇게 논의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갔다고요. 그 한 가지를 좀 더 첨부하자면 학생회 수련회가 있어서 이 학생회 수련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각을 이제 넣어서 4가지 정도.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또 학생의 여건에 따라서 이 4번째는 조금 생각을 달리 했다고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제가 가서 유익할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해본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갔다고요. 첫 번째 그 집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일 폭염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2시였어요. 12시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좀 하고 1시에 잠을 잤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페인트 가게 가서 페인트를 사오고 준비하고 나니까 시간이 가버렸어요. 그 햇빛이 굉장히 강렬히 내리쬐는 거예요. 장모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이거 하다 보면 큰일 난다. 워낙 더우니까요.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큰일 난다. 그래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위기였어요. 해야 된다. 이거 하나 못한다 이번에. 그래서 출발해서 시작했는데 그 처갓집 이 지붕이 함석이에요. 우리 신권사님 집 같지요? 그 집하고 똑같아요. 그런 지붕이어서 페인트를 치러 올라가니까 이 태양이 강렬하게 쬐니까 굉장히 뜨거워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밑에 불을 지피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딱 올라가는 순간 숨이 딱 막힐 정도로 그렇게 더웠어요. 막 찜통 더위에다가 올라간 순간부터 이 복사열이 있잖아요. 함석에서 열이 얼굴에 내리쬐니까 이 선크림 바르고 올라갔어도 굉장히 더워요. 선크림 발라는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수도꼭지를 털어놓은 것처럼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서 일을 한 거죠. 거기다 이게 그 지붕이 가파라요. 가파르니까 굉장히 힘들다, 이 작업이. 힘든데, 그래서 어쨌든 오전에 부지런하게 칠하고,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좀 쉬었다가 오후에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날 이제 집을 칠하는데, 집이 30년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시멘트가 좀 부식이 되죠.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좀 부식이 되니까 작업하기 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부지런하게 작업하고도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심을 딱 먹고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2시간 지나면 비가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러니까 이 페인트를 칠해놨던 수성 페인트니까 이 수성 페인트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젖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날을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날은 이제 아버님 산소 때문에 벌초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목요일 날 다시 페인트 마무리를 한 거죠. 그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기타 좀 이것저것 좀 일 좀 하고 장모님한테 더 부탁한 것은 못했어요. 또 제가 좀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진행을 시키면 하루에 일이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되어서 또 장모님이 이제 탭이 있습니까? 탭이가 이게 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그걸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아서 이렇게 그 밭으로 운반을 해야 되겠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운반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요. 또 이게 밀고 다니는 거 있죠? 인력거 비슷한 거. 근데 제가 가슴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등등등 울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아놓고 표시만 한 거죠. 이거는 차영자 주인이다. 이렇게 비닐을 싸게 덮어놓고 그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딱 끝나니까 점심 먹는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 좀 정리하고 부랴부랴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 수련의 장소로 떠나서 학생들과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저희 하루의 한 주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의 휴가를 보내는 것도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대로 움직여서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고요. 그냥 무작정 휴가니까 이렇게 떠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 오늘 밤부터 제가 다시 다음 주 설교를 구상해요.
이미 제가 설교를 지금 다음 주에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는데 그 설교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제 설교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쭉 다시 검토하고 준비를 다시 해요. 그리고 나서 다바르 성경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보를 작성하고 그 다음 그 남은 시간들은 또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다바르 성경 공부를 다시 준비하고 이 시간으로 한 주간을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주어진 한 주간 동안에는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도 짬이 없어요. 저로 하여금 조금도 허용하지 않아요. 쉬는 시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시간 속에서 어떤 준비해 나간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딱 내려고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한 일,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어떤 직장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일 속에서 왜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잘 되는 과정 속에 어떤 문제 발생할 일은 없는지에 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분석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한다면 왜 안 되는지에 관해서 분석하셔야 된다고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아셔야 돼요. 문제를 알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모르면 답은 못 찾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되는 사람은 어떤 곳에 놔둬도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 되도록 해요. 설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얘가 북한산 맞죠? 북한산이라고 합시다. 저 북한산 꼭대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출발한다 합시다. 그래도 그곳은 안 될 곳이죠. 안 될 곳이에요. 안 될 곳인데 돼요. 그곳에 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안 될 사람이 앉았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되는 마인드,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안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전번 금요일날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제가 조금 그 외식 산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제가 뭐 목회자가 무슨 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합장들 때문에 관심을 두고 책을 읽어보는데 제가 그 한 권은 거의 마무리를 좀 다 읽었고요. 한번 다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 10권 되는 책들을 쫙 리스트를 뽑아냈어요. 그걸 사서 볼 거예요.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있고 그러는데 그 10권만 보면 외식 산업에 관한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관련돼서 공부하고 또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한 가지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니까 다른 것 한 가지 어떤 것을 연구할 때 잠깐만 책 보면 연구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전문가가 되게 되면 다른 어떤 일, 업종을 바꾸든 사업을 바꾸더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일들을 해놔도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가 있어요. 왜 안 되는가에 관해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안 되는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안 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어떤 일에 관련돼서 생각이 있고 나는 이 일을 해보겠다라고 지금부터 소망을 두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과 어떤 관련된 책들과 거기에 대한 전문 서적들을 탐독하고 연구해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 어떤 일도. 아주 작은 일도 그 일에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고,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전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여기 교회가 될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안 될 자리라고, 이 자리가. 아파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곳에 우리 만약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급성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곳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저는 거기 도전하고 싶었어요. 안 되는 지역이지만 되도록 해보자. 철저히 이 시대의 말씀 중심으로 가면 그 교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거였어요. 엊그제 우리 교회 같이 우리 이 지역에서 같은 날 개척했던 목사님 왔다 가셨어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보셨어요. 부러워 보시죠. 너무너무 부럽죠. 그러나 그 목사님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나는 안 된가에 관해서 그것을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배우려고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저런 일을 좀 와서 물어보고 좀 대답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예배를 어떤 뒤에 성경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그것을 다 놔두고더라도 이것만 여러분 배우고 돌아가더라도 돼요. 이것만.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장소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되는 사람은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되는 것에 관해서 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는 방법을. 이게 결국은 생각이에요, 생각.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이 변화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이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 현실이라는 게 있죠, 현실. 현실 속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현실의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어서 되도록 해야 돼요, 되도록.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고와 눈물과 고생이 따른다고요. 이거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없이.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시다.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정리해 봅시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건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나 이것은 어려워요. 다 알지만 다 못해요. 그냥 주석서 펴놓고 설교 정리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강해지 몇 권 펴놓고 설교하면 너무 쉽다고요. 훨씬 더 저보다도 멋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요, 이거요. 자,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학문에서 피가 그릇째 쏟아진 지 2번이 쏟아졌어요. 고통스러운 거이거든요.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몇 년 동안 안 떠서도 보다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그건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 없이 어찌 성경을 공부하겠어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몰라요. 신학 배운 그 수준으로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후배들과 또 우리 주의 종들에게 성경 좀 공부해라, 읽어라. 안 돼요. 너무 편한 거 많잖아요. 강해집 탁 갖다로 가면 너무 설교 간편하잖아요. 한두 시간이면 쫙 설교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받은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성경을 다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몰라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그동안의 저의 수고와 저의 몸으로 헌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부분의 전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수고가 따르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계시의 일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다시 속히 될 일에 관련되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련돼서 설명하는데 이 말은 일단 결론을 정리합시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다. 그러나 사단은 멸망한다라는 결론이 정리됐어요. 정리됐다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완성하셨지요. 완성하셨는데 속히 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오늘 서론적 이 부분에 있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복을 허락해 놓으셨다고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고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는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설명된다고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28절에 30절입니다. 예, 다니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그렇죠? 다니엘서 2장 28절 30절. 자,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내용이 뭐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한 얘기죠. 그것을 누가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죠. 맞죠?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해석을 해주는데 무슨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신상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뜨인 돌에 관련되어서 해석해 주는 내용인데 핵심은 전혀 뭐냐면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이 신상들을 박살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뜨인 돌 대신 신상을 박살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련되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죠. 586년에 멸망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BC 605년 얘기예요. 갈그미스 전투와 관련되어서 얘기와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장차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차될 일. 그 장차될 일이 요한계시록에 속히 될 일과 관련돼서 설명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유다 지파 사자가 이기셨고 라고 설명한다. 이기셨고.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시죠. 한 절만 읽어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막 절수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자, 네, 시작. 여러분 그 5장의 내용은 임봉한 것을 봉한 것 떼는 얘기죠. 다니엘서에는 임봉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다니엘 12장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1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임봉 얘기가 나와요. 임봉했다. 이게 나온다고요. 그게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부분과 12장 7절 11절 미가엘 싸움 나온 거 나오죠.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들이 공중 권세자분들이랑 싸워서 공중 권세자분들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공중 권세자분 미가엘을 이기니까 그 사단들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게 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 5절에서도 그 마지막 때 임봉된 것이 풀리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런 뭡니까? 사도 요한이 임봉된 것을 보면 떼어지지 못할 것을 보면서 막 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지금 오늘 내용이에요. 우니까 지금 한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울지 말아라 그러죠. 다윗의 그 어떤 자손이 승리하고 예수가 승리한다. 이런 것을 이미 띄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인 돌 대신 예수께서 박살낸다. 다시 여러분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에게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신학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좋겠는데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지금 요한이 본 것이 그거예요. 그거.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삶도 똑같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가져요. 곧 되겠구나. 근데 뭘 되긴 뭘 돼요.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이 많냐고요.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임봉된 말씀, 그러나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믿으시죠?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 속에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동일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10절도 동일해요. 통일한 말씀이 나왔다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이런 문제는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지체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을 일하지 않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해 그러잖아요. 일해. 너희들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노아 방주 사건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비가 곧 온다고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110년 되어서 비가 왔어요. 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지금 시작된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시간의 문제를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필연성, 승리의 필연성과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관해 설명한다고. 예수님 확실히 오세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한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확실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필연적이고 확실하게 오세요.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약속하신 어떤 하나님 말씀에 관련되어서 언약의 말씀에 관해서는 필연적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세마포는 한올라를 짜야 돼요. 세마포는 한올라를 짜야 된다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한다면
교인과 신자는 놔두더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마포를 짜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또 어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좀 잘 됩니다. 왜 잘 되는가에 관련되어서 그를 직시하라니, 즉시. 우리의 인생의 큰 틀 속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 미래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을 찾아야 된다. 그 눈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흘릴 것인가에 관련되어서는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해요. 부단한 노력, 정말 피를 흘리는 고통,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어떤 일,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어떤 고뇌의 문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고요. 그런 노력과 수고 없이 어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으며 무엇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히 될 일은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노력이.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눈물과 고뇌가 올려져야 된다.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여기 있어 보세요. 감나무에서 절대 홍시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따야 돼요. 제가 엊그제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홍시를 따게 도와주세요. 홍시를 따게. 홍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밑에서 입을 벌리고 홍시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무에 올라가서 홍시를 따서 먹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홍시를 입을 벌리고 기다리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부분에 관해서 피난 노력과 수고와 땀방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주어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공부도 똑같잖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친구들 똑같은 시간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그 친구보다 훨씬 노력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기술을 알아야 되죠. 공부는 기술이니까요. 기술. 여러분 공부는 기술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좀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이고 확실하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맛보기까지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 현실의 삶 속에서 고통,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확실하고 하는 나라는 확실하고 필연적으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이미 또 우리 약속해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마포를 짜는 것과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발짝 더 고통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느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선에 이르기까지는 피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어서 여러분 속에 놀라운 복된 삶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